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댁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본문은 이상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건설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럴까? 아니면 마귀보다 하나님께서 약하셔서 그럴까? 아니면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런가? 여러 의문점을 남기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민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지점을 지나 이제 3장에서는 실제로 성전터가 닫히고 성전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까지가 3장 내용이죠. 페르시아에서 돌아왔겠다. 이제 성전 건축 감독자도 세웠겠다. 거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1절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다. 같이 성전 짓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재 아닌가요? 성전 짓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 노동력도 많이 필요한데 갑자기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외의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3절에서 당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건데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4절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대적들 성전 짓는 거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었다면,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자들이었다면
자신들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그거 무조건 환영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들을 대적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서 깽판 쳤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자들 매수해서 성전 건설에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이런 방해는 그냥 하루 이틀 분풀이의 대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준 그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지나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에 이르기까지 아주 집요하고 길게 성전 건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아닥사스다 왕 때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법원에 건설 중단 명령 내려달라고 하고 예루살렘 시장에게 가서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된다고, 저거 저대로 두면 나중에 화근이 될 거라고 뇌물 써서 그 매수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 건설이 쉬울까요? 아니죠.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방해들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 세우는 일에 사기를 잃고 마음을 잃기 시작했다, 마음이 씻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처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다시 만나기 위해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짓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다시금 언약이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집을 짓는 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는 실체가 있는 집을 짓는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는 일에 회방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 없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다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데 일사천리로 일이 척척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그 회방꾼들로 인해 사기는 떨어지고 건설은 멈추고 성전에서 예배할 날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회방꾼들이 나타나서 일을 막으면, 지연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떤 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왜 멈춰서고 있는지, 왜 방해꾼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이 과정에 이렇게 무력하게 보고만 계시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겠다고 확고한 의지와 신앙을 바탕으로 건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건설이 안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신비한 방식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하고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라고 믿고 선택하고 나서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막힙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좌절됩니다. 뭔가 순탄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시간을 두고 펼쳐집니다. 지연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때론 하기도 하고 때론 유턴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은 단번에 혹은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사방을 두서없이 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간이 걸리고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말 잘 들었으면 7일이면 일주일이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해서 40년간 광야를 돌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40년은 벌 받는 지옥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은 오롯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응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벌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40년짜리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40년 소요되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구현되는 일은 단숨에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론 지연되며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내모시는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던져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직선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유턴합니다. 빙글빙글 돕니다. 왔던 데를 다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만약 성전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성전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터를 닦고 치수를 재고 돌을 올리고 나무를 깎는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동시에 성전을 만드는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 가는 길은 쭉 뻗은 직선이 잘 없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며 나아갑니다. 내일 당장 들어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숱한 밤을 보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응답하시는 일은 핵심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빙글빙글 도는 중이더라도 도무지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낭비하지 않으시며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히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에 펼쳐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시고 돌고 멈추고 되돌아가는 그 과정을 기꺼이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고된 과정을 거쳐 응답하시는지 다 알 수도 없고, 더 나아가 때론 원망을 뱉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신뢰합니다. 돌고 멈추고 되돌아오더라도 신뢰합니다. 도무지 진척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없는 자리에 머물라 하시더라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갈 나 자신을 기대하며 오늘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주여 기도합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자주 혼란스럽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